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연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이 통로인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허락받기 위한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일 예배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이 시간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것인데, 저는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동시에 이 시간 설교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와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 들으시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셔서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늘 그렇습니다만은 이번 한 주간은 더 특별히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이 살과 피, 성찬의 떡과 성찬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데, 그 상징에 담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계속해서 은혜스러운 책들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특별히 지난 주간에 제가 읽었던 책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관계되는 책들을 좀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지난 월요일 날 한 권을 다시 쭉 읽으면서 정말 깊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마르틴 루터나 그리고 잔 칼뱅,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를 열었던 존 웨슬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주셨던 아펜셀러나 언더우드에 관련된 그런 책들이나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할 때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도 시골 가면 모기떼 또 벌레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경험들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한 번은 저희 그 아이들과 더불어서 여행을 갔는데, 밤에 제 아내가 깜빡하고서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밤새도록 모기 와서 저희 손주한테 공격을 해가지고 온통 얼굴이 그냥 이 모기 물린 자국으로 가득했던 기억도 제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다니실 때는 더 심했죠.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방에 누워 있으면 빈대가 기어다니고 벼룩이 물고 모기떼의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왜 했을까? 왜 했을까? 그 고통스러운 일을.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2번의 안식년을 가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미국에 가서 안식년을 하고 돌아오시고, 2번째 안식년을 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고생스러운 데를 가냐?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미국에서 연합감리교회 안에서도
그 당시 이제 감리교회 안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말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는데 아펜셀러는 다 뒤로 하고 다시 조선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하셨는데요. 이런 일들을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인 거예요. 그 일이 행복한 거예요. 그 일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 뿐이었더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행복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또 삶에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겁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풍성한 삶을 누려도 그건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아펜셀러나 언더우드 목사님이나 그 이외에도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포자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포자기나 절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비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포기한다 그러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복음적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비워내고 주님을 채우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욕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욕망이라는 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꿈,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욕망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욕망이 있습니다. 왜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깁니까? 욕망이 안 채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내 아내에게, 내가 적어도 내 남편에게 이런 정도의 남편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정도의 아내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이 기대가 안 채워지니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절망하게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내가 이놈을 낳고 내가 이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적어도 너는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건데 이 기대, 다시 말하면 욕망,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절망하는 거거든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 직장에 들어왔을 때 이 직장에서 적어도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부하 직원, 상사 직원 사이에서 갈등의 관계 또는 보수에 관계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절망하게 되고 에이 회사가 여기밖에 없어 때려칠 거야 하고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욕망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뭡니까? 욕망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기대, 욕구, 욕망 이걸 다 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내 안에 간직하고 사는 것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양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에는요,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든 적어도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양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양심이 건강한 양심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어떤 사람은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 양심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 양심도 있다. 그 양심이 아닌 거죠. 그런 것도 있다. 적어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양심을 가지고 살 거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심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삶을 살아갈 때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 다 목표가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목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 이런 목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대라고 했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표대가 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부르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는지 그것을 헤아리고 그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나를 포기한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포기한다. 이거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자포자기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만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완전한 나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싶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위대한 뜻을 이루는 일에 나 자신을 맡겨놓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여러분, 나침판이 뭡니까? 나침판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뱃사람은요, 나침판이 없으면 끝장납니다. 사막에 어떤 사람이 사막에 이제 버려졌는데 이 사막에서 똑바른 길을 가면서 이 사막에서 헤어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며칠 동안을 천신만고 끝에 걸었는데 보니까 출발했던 데 그냥 와 있더래요. 이거를 인간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쪽으로 돌아가거나 왼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걸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똑바로 가고 싶어서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이 넓은 공간에서 한번 해보세요. 운동장 같은 데서 눈 딱 감고 그냥 걸어가 보세요. 똑바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한쪽으로 가지.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을 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침판을 가진 뱃사공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침판을 주셨는데 그 나침판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바른 길, 바른 방향, 바른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 아이들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성경을 배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된다. 왜? 그 성경 속에 인생의 참다운 목표가 무엇인지, 그 다 목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 선교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사업자가 되든 교육자가 되든 예술가가 되든 내 인생의 참다운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목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구간을 거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어나서 유아기라는 구간을 거쳐요. 자라나는 거예요. 또 학교에 들어가서 취학을 하면 초등학교를 다니는 구간을 거치게 돼요. 중학교에 올라가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는 구간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이를 먹고 자녀를 낳고 이게 전부 다 하나의 구간이에요. 근데 그 구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구간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구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살게 될 것이고 의미 있게 살게 될 것이고 참 그 보람 있게 살게 될 것인지 건강하게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성경은 끊임없이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우리 허소영 집사는 저거 원해서 암에 걸린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다가 원해서 사업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해서,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이혼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원치 않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 장애물을 어떻게 지혜롭고 건강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누가 공급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어요. 이게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침판은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갔어. 그쪽은 네가 가는 방향이 아니야.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야. 네가 가는 방향이 동쪽인데 왜 북쪽으로 가?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힘든 순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야,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위험한 순간에 만났을 때, 힘든 순간에 만났을 때 그를 이끌어갔던 것은 이미 묵상하고 있는 가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사울은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원수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귀에다가 다윗아, 그건 못된 짓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부하 장수들은 사울을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그를 만류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이게 가슴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쫓겨 도망가던 시대에 한참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막 저주를 하는데, 저주할 때 다윗의 부하 장수 중에서 아비새가 저놈을 가서 당장 죽이겠다고, 목을 쳐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막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막아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두어라. 저가 지금 독서를 퍼붓는데 내가 받아야 될 말이다. 저가 저렇게 쏟아붓는 독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해 주셔서 회복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이게 뭐예요? 이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Overheard inner voice. 내 안에서 나오는 inner voice,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게 뭐냐?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overheard, 위에서부터 들려주시는 내 안의 양심의 소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 안의 양심의 소리. 이것이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1편 1절부터 2절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 시편 1편은 이제 표제가 다윗의 글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시편 1편에 쏟아부으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시작하는 이 부분, 아쉐레 하위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쉐레 하위시라고 하는 이 말은, 아쉐레라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이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복과는 달라요.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료도 찾아보고 언어학자들의 이야기도 들춰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쉐레 하위시라는 말은 살짝 좀 잘못 번역이 됐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으며 바른 길을 걸으려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른 길을, 바른 삶을 살려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삶의 길이 어떤 길이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르게 사는 길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길을 잘 안 걸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은 바른 길이 아니세요. 죄 지은 인간이 가고 싶은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 지름길 가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지름길 가고 싶으시잖아요. 빨리 성공하는 길을 가고 싶으시잖아요.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너무 멀면 그 길을 안 가시잖아요. 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잖아요. 빠른 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빠른 길, 이거 살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아니어도 내가 갈 수 있는 빠른 길, 지름길,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으신가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저는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 예배하는 방식도 내가 생각하는 옳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방식, 물질을 사용하고 11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하는 일들도 내가 판단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그런 방식의 길, 이게 바른 길이죠. 여러분, 바른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시는 지름길을 가십니까? 시편은 1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라 말이죠.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름길이라는 거는요, 매력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금방 가기 때문이에요. 금방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름길은요, 그런 거예요. 근데 바른 길은 평생을 가야 해요. 이게 고통스러워요. 바른 길은요, 오늘 바르게 살고 내일은 함부로 살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내가 죽는 날까지 바르게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행복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 도달하는 것은 단숨에 가는 게 아니고 평생 걸리는 거예요. 행복의 자리는 평생 가야 누릴 수 있는 자리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잘 살아서 성공도 하고 성취도 했는데 단 한순간 바른 길을 저버렸다가 감옥에 가고 쓰러지고 망하고 자살하고 끊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다른 사람들이든 한때에는 엄청나게 존경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가 완전히 무너져서 끝장나버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의 길은요, 단숨에 가는 길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걸어야 할 바른 길,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이 시편 1편을 기록하면서 이 바른 길을 걷는 것을 인간이 두 발로 걸어가는 행위, 이 동사, 행위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걸어가지 않는다. 여기서 따라서 걷다라는 말을 할락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누가 누구 때문에 와요? 당신이 걸어왔잖아요. 예.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발로 걷는 행위는 여러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당신 때문에 그때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그 길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 길로 온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 결국은 당신이 선택했고 결국은 당신이 걸어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서다라는 아마드라는 동사도 똑같은 말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는다라고 하는 야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게 뭐예요? 오만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아래로 봅니다. 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뭐 합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그런 자리에 앉지 마라. 그건 바른 길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박수 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뻔히 이게 아닌 걸 보면서도 그걸 미워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기도해주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른 길이에요. 쉬운 길은 어떤 길이에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 표현하고요, 속상하면 속상한 거 표현하고. 이게 너무 쉬워요. 이게 너무 쉽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바른 길을 가는 것은 평생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루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만 아니에요. 내일도 모레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양심의 소리를 끊임없이 내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2절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이 돼야 되는데, 그 묵상하는 것이 어때야 되느냐?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일이 돼야 되는데,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hef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엄청 재밌는 단어예요. 이 hef초라는 단어는 쾌락이라는 단어거든요. 쾌락이 뭐예요? 쾌락이요, 남들이 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나 혼자서 막 좋아가지고 거기에 빠져, 이게 죄인데도 죄까지도 막 사랑하면서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막 그리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쾌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쾌락.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자기에게 이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몰랐을 때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그렇게 좋은가? 제가 어제 우리 청소년들 이제 수련회 마무리하면서 잠깐 나와서 얘기해주고 축도해달라고 해서 와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힘들면 게임도 해라. 뭐 너무 힘들고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도 봐라. 그게 무슨 죄냐?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밤에 잘 때도 공부해야 될 시간에도 게임하고 그냥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보다가 아침에 늦잠 자고, 이건 죄다. 그건 죄다. 근데 아이들이 왜 그걸 왜 해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공부는 왜 안 해요?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다 공부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목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쾌락을 쏟고 있는가? 뭐가 즐거운가?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즐거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행복하지. 그래야 이 안에서 overheard in a voice, 내 안에서 위로부터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의 방망이가 되어서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살아야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됐으니까 죄 짓고 나서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그렇게 숨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홍수로 심판할 거야. 이게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방주를 지었어요. 왜 그거 했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만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른 길을 평생을 간다라고만 생각하면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비롭게도 바른 길 속에 지름길을 숨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바른 길은 그냥 평생 더 바른 길만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지름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바른 길 속에 숨겨 있는 지름길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 별처럼 빛나는 삶을 줄게. 바다 모래알처럼 아름다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게.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름길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딱 왔을 때 자식을 20명쯤 낳고 20명이 또 20명씩 낳고 그 금방 됐을 텐데 25년이 지나서 달랑 이삭 하나 낳고 끝나버렸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촉구하셨고 그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지켜보셨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그 민족을 위대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작은 한 사람의 민족이 되는 지름길은 바른 길 속에 있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게 17살이에요 17살의 소년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몇 년 만에? 13년 만에. 여러분, 노예가 총리가 되는 기간이 13년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름길이죠. 최단거리죠. 그죠? 최단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지름길을 이끌고 가실 마음이 없었어요. 요셉이 그 지름길을 찾은 것은 딱 하나예요. 끊임없이 바른 길을 걸은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안 걸은 거예요. 바른 길을 걸은 거예요. 유혹이 와도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지름길이 있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 근데 그 길 안 갔어요.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힘든 일을 만났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만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길이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의 소리가 되어서 울려나올 수 있을지,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합초, 쾌락 정도로 그렇게 즐거운 그런 삶이 될지,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세워져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면 지름길이 아니라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아름다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마라. 오,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서 양심의 소리가 되어서 울려나올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일을 묵상하라 라고 할 이 바른 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길 바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참된 행복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원한다면 그 행복은 평생 누려야 할 행복이며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평생을 바른 길로 걸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지름길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지름길은 말씀을 따르는 바른 길, 말씀이 내 양심의 소리가 되어서 솟구쳐 오르는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 이 길을 걷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